출구가 없는 인생의 문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또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노비라는 땅으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왜 위기에 다윗이 노브를 향해 도망쳤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성막을 하나님의 뜻대로 짓고 이제 가나안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성막이 어디로 갔을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바로 노비라는 땅에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막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성막을 관리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울 당시에 사울이 거했던 이 기브온이라는 이 땅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중심지였지만은 노비라는 땅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기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이 절체절명의 위기 때 정치적 중심지였던 기브온에서 신앙의 중심지였던 노브로 그렇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위기 때 가장 먼저 성소로, 하나님의 성소로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 오늘 우리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는 겁에 질린 어린아이처럼 도망가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며 하나님, 예수님 하며 그 주님을 떠오르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성소를 향해 달려가는 다윗, 그곳을 향해 도망치는 다윗,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한 자녀를 향하여서 오늘 이 자녀야말로 내가 지은 피조물 가운데 참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정말로 좋은 대학에 가고 정말 출세하고 이 자식이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야 정말 잘 나왔다. 정말로 얼굴도 참 예쁘고 잘생기고 몸도 좋고 리더십도 있고 내가 정말 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정말 잘 만들었다. 완벽하고 완전한 자를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인생 가운데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위기의 때, 그 슬픔의 때,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오직 예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이 나의 길이고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면서 눈물로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을 우리가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제사, 오늘 이 예배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상처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달려가는 그 상한 심령을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 주님을 갈급해하는 사람, 그래서 높당으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겨주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시며 안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에 보게 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겠죠. 환난 날에 우리는 주여 하고 부릅니다. 주님 어찌해야 될까요? 주여 내가 너무나 아파요. 주여 내가 넘어졌어요. 주여 내가 인생의 위기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재정적인 궁핍이 있습니다. 내 미래가 암담합니다.
주여 내가 실직을 했습니다. 주여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내 힘과 지혜와 능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환난 날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품에 막 안겨서 막 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누가 라고 하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편에 가서 울고 때를 쓰면 데이 그 원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함께 아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원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파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항상 제 마음속에 둬야겠다 생각해서 저는 앞글자를 따서 아공뇌물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공뇌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지은 겁니다. 아파하시고 공감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아공뇌물, 공부하시고 누구예요? 아파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물리쳐 주신 하나님. 이것은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함께 아파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 모든 아픔을 모르지 아니하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실수를 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그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거 있잖아요. 오늘 그 원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바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위기의 때에 저 멀리 걸음아 나살려라, 더 멀리 숨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성소를 향해 달려갔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성소, 그리고 이 성소 안에 있었던 바로 제단의 뿔이었습니다. 이 번제단과 번제단에 드러난 구원의 뿔은 오늘 신약에 와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능력이 이 번제단과 번제단의 뿔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 번제단의 뿔을 잡는 것, 막 황급히 달려가서 번제단에 딱 뿔을 잡는 것, 이것은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황급히 달려가서 주의 옷자락을 잡는 것, 거기에 바로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로 지금 가가지고 번제단 찾아가지고, 그 번제단도 없어요 이제는요. 법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해버렸어요. 이 역사 속에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모형이고 다 그림자라. 그럼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혈루병 앓은 여인이 수많은 그 군중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잖아요. 그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 자신은 알고 있었어요. 나에게서 능력이 지금 나갔다. 누가 내 옷자락을 붙잡았느냐?
베드로는 옆에 있다가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누가 잡긴 잡아요, 군중이 많으니까 그냥 막 스쳐 지나갔겠죠. 아니야. 그냥 내 옷을 스쳐 지나간 사람, 그냥 내 옷을 만진 사람, 사람에 떠밀려 가지고 만진 사람, 그냥 교회에 온 사람, 그냥 말씀 들은 사람, 그냥 사람에게 떠밀려서 온 사람, 왔습니다 갔습니다 한 사람, 오늘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누군가는 지금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와서 군중을 뚫고 와서 내 옷자락을 붙잡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뛰어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하자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이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사실은 제가 이런 병을 앓고 있고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시기에 오늘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자 달려나와 뒤에서 살짝 옷을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의 뿌리예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 주님 앞에 달려나와 그 구원의 뿔을 붙잡는 것, 오늘 그 구원의 뿔을 붙잡아야만 이 구약시대에도 살 수가 있었다니까요. 그가 살인자라 할지라도 아무도 그를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만일 앞에 선포했을 때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골마져가고 썩어져가고 냄새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의 팔다리가 지금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신 차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너희를 죽이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느니라. 정신 차려라. 호수에서 물을 먹는 꽃사슴도 4주 경계하면서 물을 마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하나님이 뽑으실 때 4주 경계도 하지 않고 정신 못 차리고 당장 목마르다고 허겁지겁 물을 먹는 그 사람들, 싸울 자격도 없다. 너희는 어차피 싸워봤자 다 죽어. 내 전쟁의 승리에 5점만 남길 뿐이야. 너희는 가라. 너희 없어도 나 혼자 싸워도 이기는 싸움이야. 다만 그 싸움에서 내가 너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초청한 거야. 너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모집한 거야. 너희가 있어야만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 영광과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 있어. 4주 경계하지 않고 물 먹는 사람들, 정신을 차리고 4주 경계하고 무릎을 꿇고 오늘 이 두 손에 물을 받아서 혀로 날름날름 먹으면서 긴장을 놓지 않았던 그 300명이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4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살았으니까 우리가 오늘도 그냥 살고 또 내일도 살고, 내가 지금 중년이니 노년도 올 것이고, 내가 아직 청년이니 아직 인생은 까마득하게 남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4주 경계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을 우리는 가슴속에 새겨야 될 거예요. 기브온에서 노브로 달려가십시오. 정치의 중심지에서 믿음의 중심지, 신앙의 중심지, 그곳으로 달려가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의 뿔을 잡으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품으시며 내 눈물을 닦으시고 내 모든 원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매일 나갈 수 있기를, 그 능력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예는 도피성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각성에 도피성을 두어서 억울한 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고의성이 없다면 일단 도피성으로 달려와서 거기에 거하게 하셨죠. 그렇게 해서 재판 없이 감정적으로 복수하는 이런 피보복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들어와서 일단 그를 잡지 못하고 그 분도 좀 삭히고 시간을 두고 사건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잘 정리해서 억울한 자가 없도록, 그 도피성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오늘 거기까지 쫓아가서 잡을 수가 없게 한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일단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증받고 이후에 차근차근 재판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도피성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그 길가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라는 이 표지판을 이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도피성까지 가는 그 길도 험하고 막 산골 넘고 어렵게 가지 않도록 길을 잘 닦아 놓았는데, 전승에 따르면 그 폭이 14m 정도 됐다 그래요. 그리고 또 가나안에서 반경 48km 이내에는 오늘 이 도피성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역에 6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48km 이내 누구든지 뛰어가면, 달려가면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게끔 그 도피성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도피성의 특징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역시 바로 이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예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누구나 어디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도피성은 48km 이내였지만 지금은 그 즉시예요.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것이에요. 시편 46편 1절 이하를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능력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보호하시며 원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위기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오늘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간절히 찾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왜 나한테 이런 위기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부분의 그 위기는 욥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한, 당대의 의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런 연단과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오늘 세상의 쾌락을 쫓아 하나님의 그 정도의 길을 가지 않음으로, 빗겨나감으로 우리가 맞게 되는 그런 죄의 치명적인 결과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요, 그것이 인생의 많은 고통과 위기로 다가오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선악과를 먹고도 하나님이 지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죄의 속성이라는 것은 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왜 하필 난가? 라고 그렇게 반문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위기의 때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나이다. 내가 이런 많은 질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졌던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재정의 위기가 있습니다. 내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내 욕심으로 빚어졌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사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로 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후자였죠. 위기 때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실제로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갈 때 쓴 시가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그 시입니다. 시편 59편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로다. 할렐루야.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카타피곤테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피난처시다. 위기의 때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위기의 때에 걱정할 수 있겠죠. 염려가 더 들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는가 생각하기도 하고, 오늘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달려나가야 돼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48km 내에 있는 것을 하루 안에 당도하기 위해서는, 안 그러면 원수 대적이 나를 잡는다니까요. 잡히기 전에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그 노력이 있어야 돼요. 애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연히 내 옆에 있었으면 살짝 옷자락 잡았으면 됐겠죠. 근데 그럴 확률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께 가기까지에는 방해물이 너무나 많아요. 그 여인처럼 뚫고 들어가서 저 옷자락이라도 잡으리라. 뚫고 들어가 그 옷자락을 잡는 그 수고, 그 열심, 그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생각했어요. 그 위기의 때, 그리고 주님께 달려나갔잖아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이 그림이 구스타프 도레라는 이 화가가 1865년에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편 59편이죠. 우리가 읽은 저 위에 있는 그 여인은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에요. 이제 사울이 군대를 시켜서 다윗의 집에 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잡아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서 자기 아버지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지금 나가면 당신 죽는다, 그러니 빨리 지금 도망가라 하면서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을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탈출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탈출하는 그 장면 속에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머릿속에 그것이 고스란히 시편 59편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59편 보게 되면 소제목으로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윗은 이 시편 59편이 지금 창문으로 도망가면서 머릿속에 담긴 그 생각이라니까요.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힘들 때 가장 먼저 누가 생각이 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 물어보면 부모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난다 그래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근데 그 부모님은 우리가 알듯이 영원하진 않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다 천국 가시고 내 곁에 없을 수 있어요. 언제나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가장 먼저 나의 아버지, 그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아빠, 아바, 아버지에서 이 아바라는 것은 이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달려오는 그 사람, 절대 인생의 출구는 막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출구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이상 길이 없다. 더 이상 내 질병에 그 열릴 길은 없다. 더 이상 내 궁핍한 재정에 열릴 길은 없다. 더 이상 내 사업장에 열릴 길은 없다. 더 이상 내 인생의 미래는 없다. 거기서 절망이 오는 것이고 거기서 인생의 끝이라고 누구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전에 오늘 인생의 끝이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출구가 있습니다. 그 출구를 열고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 대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그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